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말씀 사경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라고 하는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성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경책 개역 개정 전에는 예전에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써져 있던 그런 성경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성경 1189장 이 모든 이 성경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외적인 성경의 역사나 어떤 밖의 내용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내 안의 사건으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나, 실제적인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구속사적 1대1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말씀을 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그 말씀에는 처음 시작이 베이트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베이트에 대해서 베레시트 태초인데, 이 베이트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C 352년경에 70인경으로 유대교의 그 분들도 이 성경을 다시 편집을 하면서도 이 베이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그 이 사건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안에로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약, 신약.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하면 구약은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예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의 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배우고 하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서 31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 내용입니다. 자,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에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을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풀어주는데 곧 누구 얘기입니까? 자신의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눈먼 자에게 영안을 열게 하시고 귀머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포로, 외적인 맹인과 소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긴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서 포로된 죄로부터 포로된 자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속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에게 그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풀면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 겉부분만 이렇게 핥고 지나가는 형태로 얘기를 드리면, 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우리 속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원 주인인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예를 들어서 이 그냥 외적인 우리가 먹는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금식은 온전하신 다른 그 불결한 것들을 다 제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는 상태, 그런 상태를 참 금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흉하게 결박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제에 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누가복음 4장의 사건이고 이사야 58장의 사건이고 이 누가복음 24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되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시점입니다. 성령을 받는 시점인 거죠.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의 전후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때도 설명을 드렸죠. 예수라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라는 뜻을 다 내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말씀의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다 그 뭐 유대인들이 뭐 히브리어에 능통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도 다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것이 우리가 밖으로 예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내 안에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만나는 영접의 역사적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하여 권면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늘과 그분의 땅이 만나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의 땅을 둘로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나누인 이 땅을 이 휘장을 찢어서 천지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이 사건이 내 안의 사건인데 성경은 결론을 맺자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주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우리가 영접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